할렐루야. 우리 옛사람 손을 잡고 인사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새해가 되면은 참 많이 이렇게 설레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한 살 더 먹는 것도 참 좋았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한 살 먹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렸을 적에는 어떻게든 빨리 좀 자라서 장가도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렇게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못내 아쉽기도 하고 마냥 또 즐거워할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최근에 세계 23개국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주제가 당신은 돈을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 정표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돈이 성공의 정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7%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67%가 그렇다라고, 69%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려 70% 가까이, 10명 중에 7명은 돈이 성공의 정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국은 얼마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중국도 우리하고 같이 6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인도 사람도 67%가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일본은 63%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사람은 27%, 스웨덴 사람은 28%, 네덜란드는 29%, 프랑스는 32%.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에게 돈이 성공의 정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이 성공의 정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돈이 성공의 정표냐라고 물어보니까 33%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이 43%. 그래, 전체 2만 4천 명 중에 43%가 돈이 성공의 정표가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35세 미만의 젊은 층에게 물어봤더니, 젊은 층을 통계로 내봤더니 48%가 됩니다. 10명 중에 5명 가까이는 돈이 성공의 정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5세 이상의 연령층에게 물어봤습니다. 통합을 내보니까 35%가 돈이 성공의 정표가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우리 20대 젊은이들에게 동아일보에서 옥션 오픈마켓을 통해서 옥션을 방문하는 2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새해 소망이 뭐냐? 그래서 매년마다 새해 소망은 재테크 잘해서 돈 모으는 거, 이거였는데,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테크 잘해서 돈을 모으는 게 1위가 아니고 20대 1021명으로 대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족 건강과 화목, 가족 건강과 화목이 29%, 30%에 가까운 것으로 20대 젊은이들이 이제 가족 건강과 화목을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이제 재테크나 돈을 모으는 것은 2등이었는데 2등과 1등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20대의 젊은이들은 가족들의 건강, 가족들의 화목을 가장 또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한 해를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은 다짐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려져 있고, 그래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6년 새해에 저는 화두로 오늘 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돈을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제가 이제 계획이 1월 첫 주부터 야고보서를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야고보서는 다음 주부터 둘째 주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할 것이고, 오늘은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새해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명예로운 신자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절대가치인, 돈이 절대적인 신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교정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예로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돈이 절대 가치가 되어버린 이 사회 속에서 돈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자,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자, 여기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돈을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으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래요.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성도가 되는 것, 우리가 진짜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명예로운 성도들이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살려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가 큐티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젠 절반 이상이 큐티를 매일매일 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올해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우리가 또 비전 중에 하나가 말씀을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큐티가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게 할까.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올해부터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면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우리가 여러분 영화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할 때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적 사고훈련 할 때에 그러죠. 성경적 사고훈련, 모든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행동하고 성경으로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 사고훈련, 성경으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경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을 때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모든 상황과 모든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사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반응한다는 말이고,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적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며 사는 게 이게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바르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그게 돈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반응.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비결은 집중이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관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 뭐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면 된다 그랬어요. 섬기면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용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물질과의 관계. 물질은 뭐하라 그랬습니까?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물질은 잘 사용해야 돼요. 물질은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꼬여버렸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말아야 될 우상을 예배하니까.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온통 사용하니까. 사용해야 될 돈은 사용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그 돈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온통 뒤틀려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가장 바른 반응이 바로 돈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룩해지면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버는 것도 거룩하지만 쓰는 것도 거룩해져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해지는 것,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유독 운동선수들이 도박에 많이 빠졌습니다. 농구선수들도 뭐 스포츠 도박에 빠지고, 작년에 우리 대구로 연고전하는 삼성야구단은 코리안 시리즈 5년패를 앞두고 난 다음에 참 여러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선수 3명이 도박에 연루되어서 그 선수들이 전부 다 엔트리에 빠지는 바람에 5년패를 눈앞에 두고 이제 삼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있는데, 돈은 지금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도박하는 데 사용하고 엉뚱한 데 사용하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가 애굽으로 풀려갈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17살의 나이에 뭘 할까 싶지만, 그런데 17살 때까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누리니까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이 집에서 빨리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형들을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어금니를 깨물고 이를 갈면서 형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가 애굽에 살았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갔을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친하게 지내면 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이 형들을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근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요셉은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요셉은 오직히 요셉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옷을 집어던지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그가 만약에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면 타협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궁중에서 왕이 차려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는 우상에 들어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음식을 나는 입을 대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신 나는 채소와 물을 먹겠다.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내가 돈을 알고 돈을 밝히고 그래서 빨리 여기서 돈을 모아서 그래야 돈이 있어야 뭐 나라를 채로 찾든지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든지 할 게 아니냐.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돈을 밝혔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타협을 하고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돈을 밝히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삶의 초점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높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으로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 목사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롭게 사는 것, 내가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영광스럽게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치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가치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명예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생각할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나에게 돈은 되는데 내가 이걸 하면 돈은 벌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명예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야,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하여지고? 거룩해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사는지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래요. 여기서 대답할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십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십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반듯한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신 그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을 항상 준비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준비하되,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구나. 무엇을 통해서? 보세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때 여러분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잘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드러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통해서 온전히 누가 드러나시도록?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내가 돈을 버는 걸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온유와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인격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온유하고 정말 겸손한 성품,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선한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전부 다 뭐예요? 성품이에요. 사람의 성품이에요. 왜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9가지가 다 성품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본성은 안 변한다, 성질은 안 변한다. 물론 여러분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뀝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복음 앞에 서면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인격을 가지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그 선한 인격을 가지라. 여러분, 아름다운 사회는 온유한 마음과 부드러운 성품을 갖고 남을 존중히 여길 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구제하며 서로 여러분 칭찬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칭찬하고 그렇게 여러분 산다면 보기만 해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선한 인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인격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 새해에는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시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온통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놀랍게 은혜로워지겠습니까?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짓밟는 것은 절대 옳은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옳은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됨됨이에 있다. 인간의 됨됨이에 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존재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됨됨이에 있다. 참 좋은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이 됨됨이가 뭐겠습니까?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의 됨됨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의 사람이 돼야 되죠.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여러분 좀 됨됨이가 제대로 된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매일매일 잔치를 배설합니다. 호화호식합니다. 부어라 마시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는 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에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부자가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이 부자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매일 여러분 호호식 하던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 돈 많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가 지금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나의 가진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에 일삼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면은 그거야말로 여러분 정말 비참한 삶 아닙니까?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선한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남을 진정으로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보세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했는데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세상은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그렇게 구제하려고 하고 예를 쓰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저거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아픔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끝까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 자, 17절을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것보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매 이루리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욕을 얻어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선한 인격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입당하고 1년이 지났고 이제 2년째를 맞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간이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안에 교회가 영적 체질을 바꿔내지 못하면 교회는 어쩌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으로 2년, 우리는 이 안에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우리는 바꿔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더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도대체 교회 안에 순수 복음이라는 게 있는가? 도대체 성도들 안에 순수 신앙이라는 게 있는가? 도대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헷갈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가고 있는가? 이런 헷갈리는 이런 시대에 저는 경운교회 담임 목사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래 이 비전, 이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우리가 거룩해지면 선한 양심, 선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지역에 대한 비전입니다. 지역을 교회되게 하는 비전. 우리 교훈교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살리는 비전. 우리가 이 동네 사람으로부터, 이 동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라면 우리 경운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는 동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야,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경운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좋다.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저 교회를 볼 때마다 나는 희망이 생겨.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는, 그게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운교회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이 동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 사랑과 선행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들을 보다 더 우리가 예정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동네의 순수 복음, 우리를 통해서 순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지역을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이 동네를 살리는 게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도서관이, 우리 작은 도서관 신고가 다 끝났고 이제 우리가 간판을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서관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빠르게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책을 이제 비치하는 겁니다. 책을 이제 주제별로 다 분류해 놨습니다만은 지금 있는 책들은 전부 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보던 책들도 많이 이제 갖다 놨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책, 이 어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책,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독서 클럽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게 이 카페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들을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서 영적 성장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큐티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큐티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 중심이 될 수 있게 할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연령 주기별에 따른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아이들을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시켜나갈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잡는 일을 올해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30대와 40대의 교회가 예정을 가지고 이들에게 투자하고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들도 이 30대 40대 사이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가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우리 한국에 한 6만 교회가 정도 있는데 그중에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80%가 청년부가 20명 미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10년호가 되면은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핵심 봉사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청들이 50대와 60대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다 이제 현직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10년 후에 누가 이 교회를 봉사하고 누가 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머지않았어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여러분 엄청난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이게 불을 본듯 뻔한 일인데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뒷짐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를 살리는 길이야말로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대 40대 사에게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30대 40대를 살려내야 그 가정의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대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목사님 이 아이 책임져 주세요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교회가 그걸 돌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교회되게, 가정이 거룩해지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올해에는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가정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도록, 이 하나하나가 2010년도에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뜨거운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러분들이 방관자로 그렇게 서 계시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이 일에 함께 할 것인가. 제가 원래부터 이제 소망부를 직접 하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소망부에 대한 그 계획들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연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임 받아요. 연세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곧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도 쓰임 받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소망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꽃같이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소망부를 앞으로 그렇게 좀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모든 일에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로 삼아서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인격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고 성도들을 세울 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줄 알고 세상을 섬길 줄 알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대하면서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2016년도에 지역을 교회로 세우는 일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일,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분명히 여러분 잘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칠 때에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없이 많은 고백 간증거리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